자, 시작할까요?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온 정명규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우리 보림소는 세도반이라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 시간에는 제가 법문을 한다기보다 서로 명규가 제일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아까 이거죠.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 이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냐?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엄마 부처님, 명규 부처님, 일심행 부처님이 다 똑같은 부처님이고 하나인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규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부처님, 엄마 일심행 명규는 각각 다른 몸이죠. 각각 다른 몸인데 어떻게 해서 엄마 부처님, 명규 부처님, 일심행 부처님이 같은 부처님이 될 수 있냐? 여기 질문이에요. 맞나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이 지점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깨달음으로 가는 아주 그냥 깨달음이에요. 이거를 알면. 그리고 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자, 어째서 같을까? 엄마 부처님, 명규 부처님, 일심행 부처님이 같을라 하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 이거죠. 그래도 명규가 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도 좋아. 설명하기가. 젊은 사람이 오니까.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엄마 부처님, 명규 부처님, 일심행 부처님, 여기 계신 모든 도반들의 부처님이 하나라고 했어.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명규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라 어이구 그러면 어떻게 명규가 어이구 석가모니 부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요 땅바닥에 있는 중생인데 어제 막 불경죄에 걸릴 것 같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부처님하고 명규 부처님하고 둘이 아닌 걸 알려주러 지구에 태어났어요. 그 부처님이 그 지구에 태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명규 부처님과 나의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거. 자,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뭘까요? 자, 지금부터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한번 들어가 보죠. 찬찬히. 명규 생각나는 거 있나요? 만약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얘기 한번 해봐요. 부처님이 같다고 하면 같다고 하려면 어찌 해야 되는 거? 부처님이 같으니까 우리를 이끄는 방향도 같을 거니까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이끄는 부처가 같지 않을까? 지금 명규 얘기에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탁 걸려 있거든요. 탁 걸려 있어.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자. 우리 빼버리자. 부처를 빼버리고 본성이라고 하자. 본성.
본성, 본래의 그 성품자리, 본성, 신성. 그래서 엄마 본성하고 명규 본성이 같으려면은 어떤 충분 조건이 필요할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자, 한번 저기 정순자 도반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충분히 필요할까요?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 모릅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김시현 도반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지금 이거를 공부하려고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모습이 없어야 된다고 하네요. 모습이 없다는 말이 명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명규가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규. 명규한테 모습이 없다는 말을 한번 이해를 시키도록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떤 형체가 있으면은 똑같은 모양을 똑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태가 있다면 어디 부분이 달라도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습이 없으면은 그게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모습이 존재하기만 하면 안 돼. 모두가 다를 수 있으니까. 모습이 존재하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명규가.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모습이 없으면 모습이 없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습이 없다면. 모두를 다르게 만드는 게 없으니까.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으려면은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모습이 없다면 첫째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보림선언에서 1시간만 공부하면은 학교 가서 공부 진짜 잘할 것 같아. 다툼이 없다. 왜? 다툼이 없을 수 있죠. 모습이 없으면. 상대가 없으니까. 다툼이 없을 수 있죠. 자,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갑시다. 모습이 없다면 무엇이 없을 수 있을까? 모습이 없다면. 대성모사님, 모습이 없다면 첫째 무엇이 없을 수 있을까요? 시공간이 없다? 모습이 없다면 공간도 공간인데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이해됩니까? 모습이 없다면 시간이 붙을 수 있을까요?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으면 이것이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는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말이죠.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모습이 딱 있으면 이 스마트폰은 언제 여기 삼성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공장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 또 그 전에 여기 원재료는 또 어디서 왔다. 또 이것의 소프트웨어는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다. 이게 다 달라붙겠죠. 언제 어디서라는 것이 계속 달라붙죠. 이 모습에는, 이 스마트폰에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자꾸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400년이고 지나면 사라지죠. 사라지죠. 그래서 사라진다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모습이. 네.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멸이라고 했어요. 생사. 요새 애들은 그 한자를 잘 안 배우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사를 뭐라고 해요? 죽음을? 스마트폰이 죽어버리겠죠.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해서. 그래서 모습에는 반드시 뭐가 붙는다? 생사가 붙어요. 생사.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붙어요.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난 것은, 태어난 것은 반드시 뭐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큰 소리로 말해도 돼요. 요 영상 보시는 분이 안 들려요. 뒤에 있는 분도 안 들려요. 씩씩하게 말해요. 이거는 틀리고 맞고 하는 게 없어요. 내 생각 그대로 발표해봐요. 그래서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면 내가 팁을 하나 줄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명규가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거. 자, 명규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대. 무엇을 보고 어떤 상태에서 화가 나. 본래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커요. 긍정적인 것보다. 그래서 보통 공부를, 명상을 시킬 때 긍정적인 데서 부정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화는 부정적인 거거든. 근데 이제 먼저 좀 임팩트를 주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규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화는 뭐죠? 화는 뭐죠? 화는 계속 화를 냈나요? 명규가? 아니에요. 그럼 없다가 생겼죠. 없다가 생겼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어떤 상황 때 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죠?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말을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는 어떻게 된다? 화가 일어나서 없다가 생겼어. 생겼다가 없어져.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명규가 딱 생각을 해. 화가 딱 나. 그러면 이거 없다가 생겼네. 그러면 뭘 알아요? 이 화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사라질 줄 알아요. 이 화가 사라질 줄 안다고. 그러면은 화에 명규가 어떻게 하겠나요? 화를 붙잡겠나요? 붙잡지 않겠죠. 화에서 풀려나겠죠, 본인이. 지금 요 팁 하나만 갖고 살아도 명규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불교 공부는 얼마나 대단한 공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것이 물체든 소리든. 아까 소리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했죠.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져.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 생각도 마찬가지야. 생각도 없다가 생겼거든요. 생겼다가 생긴 것은 뭐다?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한마디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죠? 저기 박영경 도반님 무엇이라고 하지요? 변한다.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 변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근데 화가 생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딱 붙잡는 거거든요. 붙잡는 걸 뭐라고 한다?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내가 막 화가 났어, 지금.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거를 내가 모르고 계속 화를 내. 그러면 그 화를 못 붙잡았죠. 그것이 생겼다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이 가짜인데,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자꾸만 거기에다가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그러니까 미함이라고 해요. 미하다, 어리석음, 미하다, 또는 전도몽상이라고,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보통은 착각이 제일 마음에 들 거예요, 아마 그 단어가. 보통은 착각 속에서 화가 계속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해요.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근데 착각을 알아차리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이 뭐 저 하늘 뭐 저 끝에 있는 내가 뭐 올려다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저기 명규는 일상생활에서 늘 보게 돼. 뭘 보게 돼? 변하는 걸 보게 돼. 이때까지 변하는 걸 못 봤어. 늘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변하는 거를. 자, 지금부터 우리 변하는 거 한번 봅시다. 변하는 거 한번 볼게요. 저기 요 불 좀 껐다가 켰다가 한번 해봐, 정원 씨. 지금은 밝아요? 요것만 하자. 지금은 어때요? 아까 밝음보다는 어두워졌죠? 다시 켜보세요. 밝아요? 다시 꺼보세요. 어두워졌어요. 어째서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하죠? 이유가 뭐예요? 불이 켜지고 전기가 켜지고 전기를 끄는 인연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밝음이라는 것도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것도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고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밝음이라면 밝음이 실제로 있는 줄 알아요. 밝음이 실제로 있나요? 밝음이 실제로 있을까요?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밝은 상태. 전기를 켜서 밝았잖아요. 햇빛이 나서 밝았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밝음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모습일까요? 모습 맞아요. 아이고, 물 한 잔 먹고 하자. 너무 잘 알아들어서. 자, 좀 켜보죠. 지금 명규가 알아듣는 것이 엄청난 이치예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밝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진짜 있고
어둠이라는 것이 진짜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밝거든. 해가 떠서. 지구 저쪽 편에는 뭐지요? 어둠이에요. 유럽은 우리하고 7시간 차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일 때 그건 저녁이에요. 우리는 밝음인데 거기는 어둠이에요. 그럼 뭐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는 겁니까? 공존하지 않는 겁니까? 공존할 수 있죠. 왜 공존할 수 있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이 나타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둠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밝음이 올 때 어둠이 확 차버리고 어둠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둠이 들어올 때 밝음을 확 차버리고 어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밝음도 그 실체가 없는 모습이라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라서 그 본래 그 본성은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하다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공부의 요소예요. 공하다. 그러면 밝음도 전기불 켰을 때 밝아. 그럼 밝음이 실제로 있냐? 실제로 있는 게 아니거든. 등을 켜서 밝았거든. 등을 켜서 어두웠거든. 명규가 지금 경규라고 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가 봐. 이경규 때문에 하도 많이 귀에 들어서. 그러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공허. 그렇죠. 박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전부 공하다. 다른 말로 해서 실체가 없다. 이해되시죠? 아까 땡 하고 소리가 났어. 소리가 사라져. 소리가 들리려면 요 쇠하고 때리는 거 하고 공기하고 내 고막하고 여기 청각하고 뇌에서 다 작용을 해야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냥 들리는 거 아니죠. 모든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합했을 때 정소리가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하나의 우리가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감각을 일으키거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하는 거는 불가사의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걸 뭘로 하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 자기가 불가사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가사의를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거를 계속 실천하고 있는데도 불가사의라고 생각을 안 해. 이제 밝음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눈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기 지금 등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눈에다가 딱 이러면 밝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밝음을 알려면 공간도 있어야 돼요. 밝음을 인지하는 인식도 있어야 돼요. 요 안에 눈으로 들어가면 이 시신경도 있어야 되고 또 안에 뇌도 정상 작동을 해야지 이 밝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기만 해도 어디고 저기 원자력을 돌리든지 뭐 수력 발전을 돌리든지 화력 발전을 돌려서 거기서 이렇게 저기 전류를 타고 전기줄을 타고 우리 여기 와서 또 전등이 있어야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전등으로 밝음을 하나 보려면 이 우주 전체의 무수 인연들이 총체적인 집합이 돼야 내가 밝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잘나서 뭐 밝음 보고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할 때 모든 인연들에 감사한다고.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알 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한 줄을 몰라.
그 감사한 마음이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먹는 것도, 또 보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공기로 숨을 쉬는 것도,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이 우주의 일체 인연들이 전부 다 이게 톱니바퀴처럼 너무나 잘 작동되고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 노트를 쓰면 내가 일체 만법에 대한 그 이치를 통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 바로. 그래서 이제 더 그거 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불이 켜졌어. 그런데 이제 사진을 그걸 하려고 암시를 만들잖아요. 사진이나 또는 어떤 암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암시를 만들면 암실 속은 어때요? 어둠이죠.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밖에는 밝음, 암실 속에는 어둠.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죠. 무엇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되게 재밌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밝음도 나타나고 어둠도 나타나고,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밝음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밝음과 어둠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인연과 조건이 밝음에 가까우면 밝음이 되고, 인연과 조건이 어둠에 가까우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머, 실체가 없으면 밝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끌어엎을 질 일도 없고, 어둡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끌어엎어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도 이 밝음과 어둠하고 똑같아요. 내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지요? 짜증나는 생각, 뭐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면 그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죠? 인연과 조건으로요. 인연과 조건으로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음, 이렇게 탁 그거를 내가 붙잡을 수가 있어야 돼. 좋다고 막 한없이 가고 싫다고 한없이 가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정신 건강에 진짜 좋아요. 첫째로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이걸로 나을 수가 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울할 때도 있죠. 열받을 때도 있고, 우울. 근데 이 우울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명규가 계속 우울하냐?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엥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울했나요? 아니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우울이 생겼어. 그런데 계속 우울하냐? 근데 엄마가 촥 돈을 주면서 니 나가서 여행도 다녀오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잘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울이 싹 없어져. 막 기분이 좋아. 그럼 우울이 어디 갔나? 우울이 본래부터 있었나? 우울이 생겼다가 사라졌으니까.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오늘 명규 진짜 잘 왔어요. 진짜 잘 왔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요. 그거 모습 공식에 나와 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막 그거 하면은 내보다 못한 사람 보면 속에서 으쓱거림이 나타나거든. 으쓱으쓱 하는 게, 그죠?
으슥으슥한 으슥거림 변한다 것이다 머물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둘씩 계속 잡아가. 내가 계속 잡아가면 어떻게 되겠나요? 내가 그런 데서 스스로 풀려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해탈이라고 해요. 묶임은 속박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풀림이 돼요. 이러한 풀림은 부처님의 연기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게 연기거든요. 근데 그 연기의 모든 모습은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걸 뭐라고 했죠? 공하다, 비었다. 실체가 없는 걸 비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뭐다? 비었다.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석거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명규가 마음속으로 딱 갖고 있는 거 한 개를 딱 거기다가 대입시켜 보세요. 모습 공식에. 행복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행복함, 변한다, 헛것이다. 행복함도 뭐다?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그래서 사라질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것이 행복을 붙들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이 잘 돼. 그러면 행복하거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일이 안 되면 어떠나? 이게 패배감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떠나?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인연과 조건 따라 행복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패배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것이 되면 뭘 키운다고 하지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몸으로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천하장사되죠. 천하장사되잖아요. 더 나아가면 무적함대가 되는 거지, 내가. 그러면 모든 게 변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 질문이나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면 어떻게 돼? 헬렐레? 헬렐레 되나? 너무나 질문을 잘했어요. 자, 무엇이 드러날까요? 모든 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무엇이 드러난다? 그때 모습 없는 본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늘 모습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해서 거기에 탐착을 하기 때문에 늘 본성이 있어. 본성이 있어도 이 본성이 드러날 본성이 지금 명교의 본성이 드러날 틈이 없어. 그냥 까만 장막으로 그냥 덮인 거와 똑같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밑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꽉 끼어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와, 날씨 되게 어둡네 이러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때요? 그 구름을 딱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거든요. 그거 봤나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봤나요? 그러면 밑에서 먹구름을 쳐다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A는 먹구름이네. 진짜 어둡네 이러고 있어.
근데 명규는 어떻게 하냐? 먹구름 위에는 항상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어. 이렇게 알아. 이 사람하고 명규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일에. 한 사람은 먹구름만 쳐다보네. 근데 명규는 먹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완전히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내 본성이 항상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항상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서 거기에 탐착을 해. 거기에 맨날 붙들려서 다녀. 그러니까 이 태양이 드러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먹구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요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그 본성을 그 본성이 드러나면 뭐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해요. 본성은 깨달고 안 깨달고 상관이 없어요. 항상 빛나고 있어요. 뭐만 내려놓으면 변하고 헛것인 모습만 자꾸 내려놓으면. 근데 이거를 아무리 말을 해도 처음에는 안 믿어. 요거를 안 믿어. 뭘 깨달으려면은 뭐 엉뚱한 짓을 해야지 깨닫는 줄 알아. 이 일체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만 자꾸만 공부를 하면 저절로 본성은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본성이 전부 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변하고 헛것인 이러한 망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밥 먹을 때도 본성이 밥을 먹고 화를 낼 때도 본성이 화를 내고 걸어갈 때도 본성이 걸어가고 말할 때도 본성이 하고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몸뚱이 모습은 버리고 가나 본성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생사해탈이라고 해요. 죽고 사는 문제를 벗어난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과정을 다 설명을 했어요. 지금요.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 헬렐레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지혜로워져요.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계속 솟아나요. 오늘 너무 명규 고마워요. 우리 도반들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